다니엘의 환상을 이제 계속해서 또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.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또 다니엘이 환상을 받습니다.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시죠.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. 그래서 성도는 항상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의식해야 합니다. 내가 경험하고 또 겪게 되는 모든 일, 그것이 국제 정세 속에 있는 일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주 작은 내 삶의 일이든지 상관없이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이끄시고 주장하신다.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다.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주 세밀하고 또 아주 구체적으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. 매일 성경 소제목에 나와 있죠. 알렉산더 제국의 발흥과 분열. 세상 역사가 다니엘이 바벨론에 있을 때 환상을 통해서 봅니다.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죠. 페르시아가 나라가 발흥을 하고요. 그 다음에 또 페르시아는 역시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자국에 의해서 또 그 역사를 다합니다. 그리고 헬라 제국은 나중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또 이제 없어지죠. 그래서 세상 역사는 항상 오고 오는 역사입니다. 바벨론, 페르시아, 헬라. 오늘 말씀 3절에도 보면 오늘 말씀은 이 알렉산더 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. 3절에 보면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의 마음대로 행하리라. 이 알렉산더 대왕을 일컫는 말이고요. 그런데 그것이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. 4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. 실제로 알렉산더 대왕은 일찍 젊었을 때 죽었죠. 그래서 후계자가 없었습니다. 4명의 장군에게로 왕국이 나뉘었는데요.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북방과 남방 이렇게 말합니다. 4명의 왕에게 나뉘었지만 사실 남방 또 남쪽 또 북쪽이 대표적인 두 왕입니다. 북방의 셀레우코스 또 남방의 프톨레마이 이집트 쪽이죠. 그 두 왕조 사이에 지난한 갈등 또 화친을 맺기도 하고요. 또 긴 기간 전쟁을 하기도 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. 굉장히 긴데 알렉산더 제국이 일어서고 또 거기서 나라가 4개로 나뉘고 그 중에서도 힘이 모여있는 북쪽과 남쪽이 갈등하는 것, 화친을 맺기도 하고 또 다시 전쟁에 나가기도 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.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 너무너무 놀랍죠. 아직 한참 전에 바벨론 때에 다니엘이 환상으로 본 것입니다. 오고 오는 그 모든 역사, 큰 줄기를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. 그런데 그 가운데 아주 구체적으로 한 나라의 세밀한 그런 것까지 하나님께서 이미 다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. 세밀하고 구체적인 부분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. 또 이끌고 계십니다. 주장하시고 또 개입하십니다. 그래서 오늘 말씀을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 적용할 때 어떤 일을 만나면 나는 그 일이 처음이지만 그조차도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. 나는 처음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끌고 주장하고 계신 것입니다.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.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만나는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우리가 숙고해야 합니다.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바는 무엇인가? 그 일이 어렵고 힘든 일이라면 나에게 충격이 될 수도 있고요. 또 슬픔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조차 하나님 손에 있다
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. 그래서 그 일을 숙고하다 보면 믿음과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있죠. 또 나를 단단하게 연단하시려고, 또 나를 예수님 닮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. 모든 것이 이 땅에 초점을 맞추고 살 수는 없습니다.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, 또 다니엘서 후반부에 나오는 그 세상 역사에 오고 오는 역사가 말하는 것처럼, 세상 역사는 항상 끝이 있죠. 영원하지 않습니다.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언젠가는 끝이 있다라는 것이죠. 그래서 세상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끝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.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모든 일에는 다 하나님의 때가 있죠. 바벨론이 망할 때가 있고요. 또 페르시아가 일어설 때가 있고, 페르시아가 망할 때가 있고, 또 헬라 제국이 일어설 때가 있고, 또 헬라 제국이 문을 닫을 때가 있습니다. 로마도 마찬가지고요.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그런 때 로마 제국이 발흥하는 그때에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죠.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때입니다.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가 참에라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.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죠.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보여지는 모습은 시대와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묵묵함, 또 꿋꿋함, 그리고 진득함의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.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인도하시죠. 오늘도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. 삶의 작은 부분도 하나님께 맡겨야죠.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또 숙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.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기에 성급하지 않고 그 때를 기다리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.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. 또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그 때를 믿음으로 묵묵히 기다릴 줄 아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.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, 내 인생을 구체적으로 또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. 그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.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오늘도 새벽 고난단잠에서 깨워주시고 또 기도로 하루를 열어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. 세상 역사의 큰 물줄기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. 또 작은 부분까지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또